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게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도 영원히 주 앞에서 살아갈 부활 생명을 함께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의 기쁨으로 살려고 참 많이 애썼지만 우리의 죄인됨은 감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보혈주에 우리를 감추사 정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려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말씀대로 살리셔서 이제 말씀대로 믿는 우리에게 동일한 부활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감사, 기쁨을 쏟아붓듯 내리시는 은혜를 인하여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소망 가운데 천국 바라보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예배, 기도, 전도에 온 힘을 썼습니다. 매일 실천 사항들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완벽하게 맞지는 못할지라도 애쓰고 수고한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와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죄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질 때 그 영광에도 동참함을 기억함으로 매 순간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확인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복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가 예배 중에 성찬을 나누려 합니다. 주의 몸과 피를 나누고 대할 때에 예수님과 하나됨의 깊은 은혜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하늘로부터 주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오후에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각 전도회들이 준비하여 발표할 텐데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부활 생명력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감사하며 노방전도에 헌신했습니다. 전도 물품으로 또 시간을 내어 하는 전도로 애쓴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고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그 전도들을 받고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께 돌아오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해졌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므로 주의 집을 찾는 자들이 개인적으로도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도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도 부하게 하시며 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이지만 우리와 함께 기쁨 나누지는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쳐서 혹은 질병으로 병상에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타하거나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 또 군생활 중인 청정들 있습니다. 또 생업에 얽매이거나 믿음이 모자라서 주일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담임 목사로 세우신 제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사단의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이끌 때 지혜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족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사는 매일을 살게 하시되 특별히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집과 교회가 멀지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는 주의 놀라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림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와서 교회 식사를 위해 성찬을 위해 부서를 위해 열심히 섬긴 주의 백성들의 애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찬송이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소서. 새벽부터 찬양으로 섬긴 주영광 찬양대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교회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헌신과 애씀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고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돌아갈 때는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로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점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단체 교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 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 단 두 가지만을 가리켜 성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일이며 분부한 일인 세례와 성찬 중에 원래는 세례 받으실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몸이 편찮으셔서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 2, 3절만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하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즐거운 놈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들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아멘.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 성찬의 중요성과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찬식은 주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기억하며 지금 사도 바울도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곧 지금 나눠준 성찬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오늘도 우리가 이 행함으로 은혜를 받는 방법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우리가 임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늘 나누기를 원하는 이 성찬에 늘 기도하고 참여함으로 주의 몸된 그 놀라운 은혜, 이 연합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이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주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은 예수님의 희생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완전한 연합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는 놀라운 연합을 기억하는 이 성찬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죽음 선포와 재림 기대입니다. 바울은 성찬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찬은 우리가 사는 지금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이며 또한 미래에 주께서 다시 오실 날, 그 날을 소망하는 오늘 그런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겁니다. 이 성찬이
오늘 예수님의 구원은 역사적 한 시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미치고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찬 전에 잠깐 알려드립니다. 이 성찬은 세례교인, 입교인 이상 참여가 가능합니다. 학습 이후에 세례를 받으셨든지 유아 세례 혹은 어린이 세례를 받은 후에 입교 예식을 통해서 입교인이 되셨어야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에 따라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 분들, 학습만 받은 분들 또는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하지 않은 분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성찬을 배분 받으셨을 때 어린 자녀가 달라고 해도 본인이 드실 것을 주셔서는 안 됩니다.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기도로만 동참해 주시고 정식 세례 절차를 통해 성찬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1층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잠깐 올라오셔서 뒤쪽에 앉으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 배분위원은 박태웅 장로님, 이명만 장로님, 신희섭 목사님입니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며 떡을 나누는 분병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부활 주일의 성찬을 베풀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나눕니다. 이 시간 성령님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찢긴 예수님의 몸을 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대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평생의 감사가 식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서 감사가 불일 듯 일어나서 감사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양쪽으로 가시고 목사님. 성도님들은 떡을 받으시면 잠시 회개와 감사 기도를 개인적으로 드리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 예식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 데 있어서 무한한 유익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떡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무교병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혹시 세례교인, 입교교인이신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며 잔언을 나누는 분잔을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나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자도 아까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은 분들은 잔도 함께 받으셔야만 합니다. 떡만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잔도 받으시면 잠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개인적으로 드리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은 나가시면서 그 자리에 두시든지 또는 우리 헌금함에 있는 앞쪽에 놓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죄도 되리라. 아멘. 혹시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신 잔은 한쪽으로 다 몰아서 구석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찬송가 227장 4절 5절 연이어 찬송하겠습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참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연합되었고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주와 더불어 같은 것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네 내 심장을 새겨주신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은혜 주모여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신 은혜를 그 무엇으로 갚으리 귀하신 주모여 주의 모든 것 감당하셨네 불같이 쏟으셨네 날 위해 죄 없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직 주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 내 속에 새겨주신 주님의 되신 사랑 내
오늘 새 찬양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과 또 고난당하시는 것, 부활을 연속으로 찬양한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예수께서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영어로 이스터인데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처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네. 어색하시죠? 안 쓰던 말이라. 예.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이 이 부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압니다. 십자가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아서 그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많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대속적인 죽음이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는 유일무이한 근거입니다. 아마 이 정도는 다 누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는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데 부활은 어떻습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왜 꼭 부활이 있어야 하는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막상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분명히 아는데 부활의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말하면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중요한 일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벌어졌고 며칠 후 발생한 부활은 이 십자가의 중대함을 확인하는 절차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 속에서 부활에 차지하는 애매한 자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성탄절은 보통 한 달 전부터 분주하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일찍부터 설레는 교회의 큰 명절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한 달 전부터 다양한 성탄 행사를 준비하고 성탄 전야에는 늦은 시간까지 모여서 즐겁게 놀고 선물을 주고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탄 새벽에는 온 동네를 누비면서 새벽송을 불렀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새벽송에서 그 새벽송 부르면서 성도들이 준 음식과 과자들을 모아서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또 주변에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특별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물론 계란을 받고 부활절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 그리고 부활절 칸타타 정도가 다입니다. 물론 성탄을 하기도 했고 세례받은 사람들 축하하는 기억도 있지만 성탄에 비해서는 기억이 별로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절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갖지 않는지 세상 사람들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성탄절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어디만 좋아요? 양계장만 좋습니다. 양계장 말고는 이 부활절에 특별히 잘 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부활절에 뭐 특별히 서로 축하하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활의 경이로움을, 부활의 풍성함을 놓쳤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믿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안식일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로 바뀐 이유도 바로 부활절을 기념하여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 또 사도 바울, 초대교회의 그 경이로움을 함께 나누고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경이로운 부활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이로운 부활. 기독교 신앙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 뭔가를 좀 이뤄내라, 뭐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진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기독교 믿음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뭔가 파서 막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이 발견하고 누려야 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안식일이 바로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유대 율법으로 인해서 숨죽여 기다렸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장사된 무덤을 향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돌문을 굴려서 열어놓으셨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무덤 지키는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그 천사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성경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무덤 지키는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자들은 무덤을 지키는 자들과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에게 가까이 가서 그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물론 여자들도 천사를 두려워하긴 했던 것 같아요. 2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녀들도 분명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사가 한 말,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것을 알고 이 그녀들은 두려웠지만 천사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습니다. 그럼 천사들은 그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과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가 말하는 내용의 핵심들은 동사들이 있는데요. 6절 전반부를 보면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의 예언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6절 후반부를 보면 어떤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보라, 보라.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그가 죽으셔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시신으로 여기 계셨던 곳을 보라. 이제는 살아나셔서 거기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7절 앞부분을 보면 어떤 동사를 사용합니까?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이제는 그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첫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그녀들은 그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때로는 아픈 자신들을 고쳐주시고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여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 드리려고, 잘 수습해 드리려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을 뿐이었습니다. 즉 그녀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이미 무덤에 있는 모든 문은 열려 있었고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은 넋이 나가 있었고 그 돌문 위에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말한 것처럼 무덤 안에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죽음을 수습하러 간 그녀들이 이제는 생명을 수습하러,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러 다니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경이로웠을까요? 사랑하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미 성경으로 알고 있고 이미 믿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지만 우리 삶에 조금만 비춰보면 얼마나 놀랄 일인지 몰라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그만두고 내가 친하게 지내는 어떤 사람이 약 1년간 식물 인간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손 잡아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 봐요. 여러분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엄청 놀라죠. 그리고 아마 그게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할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어. 1년 동안 식물 인간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는데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녀들 마음에 두 가지의 큰 마음이 들었어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두 가지 큰 마음이 뭡니까? 뭐죠? 무서움과 큰 기쁨. 무서움과 큰 기쁨. 이 무서움은 공포, 두려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놀란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저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경이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경이로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접한 그녀들의 감정은 경이로움과 큰 기쁨이었습니다. 분명히 완벽히 죽었는데 완벽하게 살아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그녀들은 놀라운 감정을 가진 채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빨리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던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 전하려고요. 그런데 천사의 이야기로 듣기만 한 그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인사하십니다. 뭐라고 인사하세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한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당연히 에이레네라고 생각하고 헬라어 성경을 펼쳐봤는데요. 거기 다른 단어가 있었어요. 카이레떼. 이것은 어근이 카이로인데요. 기쁨, 즐거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너희들이 지금 기쁘냐라고 묻는 거예요. 무덤에 시신을 수습하러 갈 때만 해도 그녀들에게는 슬픔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하는 이야기,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녀들의 마음속에는 큰 놀람,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도 생겼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만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경이로움 쪽이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그녀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물으십니다. 너에게 기쁨이 있느냐? 그녀들에게 기쁨이 정말로 찾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녀들은 대답할 것도 없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발을 잡고 경배합니다.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쁘다고 대답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발을 잡고 경배한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부활의 경이로움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경배입니다. 경배. 우리가 그 경이로움을
크게 보았으면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 새벽에 특별히 우리 찬양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새벽 예배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근데 경배와 더불어 한 가지 더 가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발을 만지는 것 같은 친밀한 모습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지고 싶어서 그 발을 만지는 그녀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믿음이 약해 있던 제자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못 믿을 것 같으면 와서 만져서라도 너는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경배하는 모습 당연히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밀히 만짐으로 그분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만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발을 만질 수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것처럼 친밀함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님을 경배하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육체로 거하시지 않잖아요. 성령님은 뭐로만 존재하시죠? 영으로만 존재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이 성령님의 성령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님과 어떻게 친밀함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누가 맺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어주시는 열매가 이것인데, 그럼 우리가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과 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까? 아니죠.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인됨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특별히 무엇으로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냐면 따를까요? 고백으로. 뭐로요? 고백으로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을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고백하는 동안에 내 안에 믿음이 점점 차오르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언제 그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들이 기도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언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며 우린 그것을 먹으면서 누리면서 성령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부활, 누구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날마다 이 고백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먹고 누리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부활의 친밀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부활의 경험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여인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데요. 이 여인들은 누굽니까?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이 여자들은 어디로부터 따라왔다고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이 주 무대로 삼으셨던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다. 예수님께서 모든 행하신 것들을 가장 많이 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성경에는 여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곳에는 다른 여자들, 또 다른 곳에는 이름이 표현되도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을 근거로 하면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장례용 향품과 향료를 들고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녀들이 얼마나 바쁘고 수고했을까요?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고 팔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시 정도에 돌아가셨죠? 오후 3시. 그러니까 여기 성경 시간으로는 9시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3시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 매장하고 뭐 그 굴로 옮기고 이 매장하는 모든 것들을 하는데 한 2-3시간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럼 2시간 정도를 잡는다고 치면 몇 시예요? 오후 5시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라 언제부터 지켜요? 밤부터 그 다음 날 밤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해가 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인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는 어떤 것을 안 하죠? 사고 파는 것을 안 해요. 그러면 이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뛰어다녔을까요? 그녀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그녀들에게 첫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면 거기에 나타난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아멘.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에 특별히 많은 분들이 흰 옷을 많이 입으신데요.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다 어두운 색깔만 입으시다가 흰 옷 입으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다음 부활주일에는 온통 한번 새하얀 옷으로 한번 도배를 한번 해보시죠. 부활의 큰 기쁨이 오늘 우리 옷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건데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그런 옷을 입고 그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5절과 6절 아까 읽어봤지만 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 아니야. 이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제 들어가서 그 누우셨던 곳을 확인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들에게 이 부분이 영화의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면 말하는 소리보다 귀로 듣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너무 놀라면. 그잖아요. 말하고 나서 내 들었는데 이게 이해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천사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라고 말했을 때 그녀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누가 훔쳐갔나? 우리가 향품과 향료를 다 준비했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근데 그 이후에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녀들은 지금 부활, 세상 법칙과 세상 이치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맞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경이로움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고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도 하셨지만 이제는 생명을 주셨던 그분 자체가 죽으셨기에 다 끝난 것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사들이 들려주는 그 말을 듣고 이 여자들은 놀라움, 경이로움과 기쁨 가운데 달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너무 큰 사랑을 받았던 그녀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죽음의 시신을 수습하려 온 그 여인들의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부탁한 대로 또 가다가 만난 예수님이 부탁한 대로 그녀들은 이 제자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마태복음 본문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그 생략된 부분이 누가복음에 나온대요. 누가복음 24장 8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지금 여인들이 열심히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해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반응이 어때요? 허탄한 것처럼 믿지 않았다. 그나마 제자 베드로는 행동대장에서 바로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경이로움은요,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 안 믿어지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 눈 깜빡깜빡 해보세요. 그럼 여기 안 왔을 거예요. 그죠? 여기 안 왔어.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달한다는 거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랑 똑같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경이로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전달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들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이로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두실 때만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만 죽은 시신을 위해서 준비한 여인들 또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로 이 부활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는요, 십자가의 구원이 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집에 가셔서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딴 거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부분을 몇 번을 내리다가 계속 읽어보세요. 마태복음도 읽어보시고 마가복음도 읽어보시고 누가복음도 읽어보시고 요한복음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선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근데 부활이 드러나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기뻐져요.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배척받을 수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삶이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연결된 것을 우리가 확인케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그 살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미쁘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변함이 없다. 이 말은 변함이 없는데 어떤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교회 앞에 모과 나무가 있는데요. 모과가 하나 모양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첫 모과를 통해서 이 나무가 무슨 나무라는 걸 알게 돼요. 모과 나무라는 걸 알게 돼요. 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확실하면 그 열매를 따라 다른 열매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영원한 나라에서 온전한 부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은 그 자체가 경이로움입니다. 이 경이로움을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배와 친밀함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경배와 친밀함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가 누구를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경이로움 나 혼자 갖고 있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경이로움에 대한 경이로움의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앞에 기도 제목인데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부활로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됨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므로 감사,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받은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경이로운 부활의 경험이 날마다 유지되게 하시고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세상의 모든 방법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부활로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법칙이나 세상의 하나님 이치로는 불가능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경이로운 부활 우리가 놀랍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부활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됨을 분명히 알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감사,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 볼 때 저 사람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할까, 이런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부활의 경험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또 예수님의 사랑받는 우리에게 이 경이로운 부활의 경험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는데 주님, 이것을 우리가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시고 나누게 하셔서 이 부활의 경험이 점점 우리 안에 뜨겁게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놀라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 오늘 부활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들으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경이로운 부활을 경험케 하시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 부활 생명으로 더 풍성해져서 기쁨 충만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식사 섬김 헌금으로, 강단 꽃꽂이와 화분 준비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성미로, 노방전도 물품 헌신으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부활주일을 맞아 기쁨 가운데 드리는 부활주일 헌금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도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아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시니 경이로운 부활을 경험케 하시며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송정숙 권사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성도님, 이재성 청년, 김보미 청년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세가족으로 등록하시고 이제 수료까지 하셨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교제 계속 나누시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다가가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광고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부활 기쁨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능력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기쁨 발표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각 전도회 부활 기쁨을 나타내는 발표회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순서입니다. 주섬김 4월 마지막 주, 샤론은 5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 주동홍이는 또 6월 마지막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방전도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베델 예배실에서 기도하고 찬양 후에 1시간 동안 하는데요. 이번 주는 남전도회 그리고 디모대 5, 6 여전도회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더 많이 오셔서 우리 정말 주영광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광고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4월부터는 베델 예배실 뒤쪽 왼쪽 벽면에 있는 기도하는 시간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와서 한 주에 한 번 이상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광고입니다. CTS 오카리나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가 있습니다. 5월 26일 주일 오후 예배에 CTS 오카리나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연주합니다. 오카리나가 7개 파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또 연주회를 들을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지인들 또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초청해서 함께 전도의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가 가득 차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셔서 식사로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 오후 예배 때 모두 뵙겠습니다.